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기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기도의 방법과 또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자세입니다. 또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레슨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업을 받든지 뭔가를 받게 되어질 때에 그 받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배우느냐,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질 텐데, 기도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 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면 세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 기도의 방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자세와 방법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기도는 언어보다 기도는 중심이 중요하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대상과 내용과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18장 1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논리의 전개를 보게 되어지면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적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좀 표현이 어려울까요? 귀납적 방법은 무엇이냐면 앞에 모든 것들을 쭉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많은 경우 그렇게 표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비유와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해주신 뒤에 그러므로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전개는 조금 다릅니다. 귀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연역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딱 먼저 우리에게 주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것에 대하여서 비유로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항상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영어의 표현으로 must, 반드시 이러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죠. 기도는 호흡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호흡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숨을 쉬고 싶을 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숨을 쉬듯이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라. 또 반대로
띄엄띄엄 기도하고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만 기도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점검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생각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잘 납득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뜻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잘 모르겠죠. 잘 납득이 되어지지 않죠. 다 뜻이 있다니까요. 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야, 내가 뜻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이 있어. 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일단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뜻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세 개를 말씀하셨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내가 너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해. 너에게 그런 인생을 나는 계획하고 있어.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 새롭게 해석되었어요. 이 16절과 17절과 18절에 이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다 기도로 풀어지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상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았더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시제가 과거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대하는 게 이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기뻐함이 있어요. 또 과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귀해 볼 때에 성령 안에서 그분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기도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것도 감사, 주실 것도 감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이런 삶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지, 이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중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호흡이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걸까요? 어떤 분 이렇게 하는 분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또 누가 세상의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곁에 언제나 계시지. 이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게 각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이 각성, 이것을 소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2절은 3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잠깐 설명하고 나갈까요? 한 재판장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서술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건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듯,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당시의 재판관을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이 지방, 마을, 도시마다 재판관의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율법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데, 로마 정부가 고용한 치안 판사가 재판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사람이었고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한 과부가 내가 억울하니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하죠.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아네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복하여 때림으로 상처를 가하다라는 거예요. 가격하는데 말입니다. 때리는데 때린 데를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돌려가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데만 계속 때리니 거기가 멍이 들고 거기가 상처 나가고 거기가 피가 터지고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리는 데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어에서도 번거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또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우리가 지금 18절을 걸어가고 있는데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것을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임했다. not yet,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간다 하였습니까?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도전한 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슴에 불을 안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라. 이게 도전되어진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미 임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게 어제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구나.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때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가?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면 그것에 시달려서 그것에 힘들어서 결국 들어주듯이 하나님을 깨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시달려서 예 알겠어, 알겠다,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구하고 또 했더니 안 돼, 못해, 에이 몰라 그러다가 네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 내가 진짜 괴롭다, 그러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는 기도했어. 근데 그는 오래 참았어. 귀찮아서. 그래서 응답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인데요, 중요하니까 알람이 울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가 언제지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인자가 올 그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즉시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래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내가 기도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생각이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실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오늘부터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까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18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누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누가 기도합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둘을 우리에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병들었음을 고하는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느냐? 내가 병자구나, 내가 아프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병자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자꾸만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자꾸만 바깥에서 찾고 누군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문제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선행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다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문제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 안에 통증과 내 안에 아픔과 내 안에 쓰라림을 느끼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죠. 언제 나의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 앞에 고요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아픈 거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가 자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들었어요. 여러분들 양치질 하시는데 혹시 양치질 하시다가 이렇게 거품이 자꾸 흘려요? 원래 흘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양치질을 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흘려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아, 어쩌면 이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근육이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딱 이렇게 자각 증상을 갖는 거잖아요. 이거 행운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 내가 자각하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내가 검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짓는 삶의 추악함이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힌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분주하게 열심히, 때로는 열정을 가지면서 막 이리저리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더 심각한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들리는데 세상 소리를 많이 들어보니 와,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어떻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가운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문제없지.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죠. 그런데 오늘 이와는 반대로 1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리는 자기 문제를 자각하고 아파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는데 13절, 그 유명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의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꾸 기도를 어떻게 언어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세요. 계속 이 말만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17장 13절, 똑같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다. 오늘 18장 13절에 오늘 세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이 마음 놓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숨 쉬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는 호흡이라 하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4월 한 달로 주님 삼으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시인하여 자녀된 은혜 얻네. 은혜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